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행위를 미친 행동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미친 행동인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서신이다.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한다. 특별히 바울 서신과 구별을 하는 서신으로서 일반 서신이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요. 베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다. 수신자는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과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수신자이다. 우리들과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그때 당시에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비두니아까지 흩어져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이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상정해서 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변치 않은 존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되고, 베드로후서는 외부적인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의 문제가 뭐냐? 거짓 선생의 문제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시대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박해까지 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이 윤리와 도덕 생각할 겨를이 있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이 재림이 당장 있을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 내륙으로 몰려와서 신앙생활하는 초기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균열이 생겨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가는 그 나그네 같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의 문제라고 하면, 베드로후서는 내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 2장을 오늘 내일 이렇게 함께 강해하잖아요. 지금 2장의 문제가 뭐라고 해서 거짓 선생들의 문제라 그래서 1장에 이 거짓 선생들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 1장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1장 1절부터 4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판을 칠 때 교회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가 다 없어져요.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랑과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하고는 거의 비슷한 말이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단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이단이 창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어제 제가 했던 설교를 유튜브나 여러분 보낸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이 삶 속에서 드러나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잖아. 이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나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좀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을 보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의 말에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나를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내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 이 귀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열매가 교회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도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보듬고 그 공동체가 함께 울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맞추면서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함께 하나 둘 보조를 맞추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이지요. 교회에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에 귀신의 말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 6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란. 두 번째, 성도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값이 얼마냐, 어떤 걸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느냐,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밥 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은혜가 없으면 그 밥상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그 자기를 배신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 밥상이 대단한 밥상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숯불 피워놓고 물고기 거기다가 구워놓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떼주면서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든지 이 성경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도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사람께 받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냐, 사사로이 풀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풀 것이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근면하고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나그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나그네들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윤리와 도덕이 뭐 필요하냐, 예수님 재림 지금 안 하니까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풀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 가운데 항상 거짓 선지자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거짓 선생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들 스스로는 너희 가운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는 거짓 선생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3년, 4년, 5년 또아리를 딱 들고 모른 척하고 발톱을 감추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면 요즘은 이단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신학교까지 들어갑니다. 신학대학까지. 신학대학까지 들어가가지고요, 목사 될 때까지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목사 되고 나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학대학이 난리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통합적의 장로의 신학대학은요, 신학생들 해마다 체크합니다. 해마다 노예에서 당회장, 노예에서 상담, 해마다 그거 내지 않으면 학교를 한 단계 올려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거대한 신학교는 이렇게 하니까 걸러져요. 근데 조그만 신학교는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군소신학교가 난립하고 있는데 그들이 10명만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라고 타이틀을 붙여놔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북한에 이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10명만 김포 들어와서 그냥 난리치면 김포 혼란돼서 끝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쉬운 번역으로 아래 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다. 그들은 어떤 자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하는 자다. 그들은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한다.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가진 돈,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지식,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 역사적으로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뭐냐? 사탄, 마귀가 되고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내보내가지고 지옥의 감옥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았다. 이 어두운 구덩이가 뭐냐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요한계시에 나오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릇에 밑이 없는 거예요. 밑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무저갱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많이 아파 본 사람은요, 자꾸 내가 이렇게 회오리처럼 빨려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파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때 내가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게, 지옥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겠구나. 아무리 내려가도 밑바닥이 없는 곳이겠구나. 그게 내가 신앙을 갖게 한 참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한 가지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자,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내보내어서 하나님은 무저갱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또한 오래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심판한 사람들이 있는데,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을 내려서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천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자, 어제 제가 낮에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러한 도시, 그러한 도시가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슬람에 멸망해서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홍수로 썰어버리고 타락한 천사를 지옥의 무저갱에 가두어버리고,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을 내려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구원받은 천사들은 가브리엘 천사를 비롯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홍수로 썰어버릴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일곱 식구의 생명은 보호해 주셨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노아와 롯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의로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다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행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 악한 행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뭐요?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까마귀 도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한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더 강력한 존재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항상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은혜가 잊혀지게 되면 반드시 독버섯들이 창궐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악한 독버섯 같은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창궐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도요, 계속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자꾸 들어보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그때 여러분들은요,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것인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내일 새벽에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강화시켜야 될 것,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악한 이단이나 악한 선생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내성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생물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효 식초를 하기 위해서 막걸리도 이렇게 담아놓은 사람들이 가져와서 보면 며칠이 되면 그 위에 하얀 곰팡이, 조금 노르스름한 곰팡이가 위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좋은 곰팡이가 있을 때는 절대로 푸르고 검은 곰팡이가 그게 오지를 못해요.
조금 그런 게 있어도 조금 떠서 버려버리면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악한 자들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사람만 만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고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심령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세 날을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